불교학개론 6권에서 제12권 34회차 서일봉입니다. 오늘이 아침 종송 16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여러분들 불교학개론 6권 115페이지에 있는 극락당전 만월용 옥호금색 조공에서부터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잡장들 하시고요. 극락당전 만월용 옥호금색 조공 약인일념칭 명호 경가원상 무량공이로 나나 무호이미 이러면서 이제 17번째 타종을 하는 겁니다. 절에서 여러분들 그 아침 종송할 때 타종을 할 때 그냥 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 개송을 해가면서 하는 것이에요. 근데 보편적으로 그냥 하는 경우가 많고, 또한 이걸 한다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뜻을 모르고 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세요. 근데 제가 아쉬운 것은 부처님 경전 아무리 많이 읽고 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한 대목이라도 뜻을 알아서 이 뜻대로 자기가 실천하는 그 행위가 중요한 것이지, 많이 쓸고 있는 것은 나쁜 것은 아니지만 뜻을 아는 것에 비하면 너무 미진하다는 이야기죠. 극락당전 만월용 극락세계 아미타불 만월 같은 얼굴이요 옥호금색 조호공이라 백호 금빛 찬란한 몸 온 호공을 다 비추네. 약인일념 칭명호 누구든지 일념으로 그 이름을 부르면은 경각원성 무량공이라 잠깐 사이 깨달아서 무량공덕 이루리라 라고 했는데,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는데 여기에서 참고적으로 아셔야 될 부분이 있어요. 누구든지 일념으로 그 이름을 부르면 했는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그 이름이 누굴까요? 이름을 따져보면 아미타불인데, 아미타불은 누구를 나타낸다라고 했죠? 자성이란 말이에요. 자성. 자기의 본성이 아미타불이에요. 정토는 어디에 있냐? 유심정토. 마음에 있어요. 본성이 바로 아미타불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그 이름을 부르면 하니까 다들 나무 아미타불을 부르면 잠깐 사이 깨닫는다 이렇게 인식을 하니까 나무 아미타불만 자꾸 부르는 건데 그게 아니에요. 나무 아미타불이라는 것은 누구냐? 바로 자성이에요. 본성이에요. 본성을 깨칠 수만 있다면 이 얘기예요. 나무 아미타불을 부르는 게 아니라 바로 본성을 내가 알 수만 있다면, 찾을 수만 있다면 한순간에 뭐예요? 나는 얻으리다는 이야기예요. 깨달음을. 여러분들 참고로 제가 어제 제가 강의하면서 잠깐 또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열반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지 않아요? 열반이다라고 하면 제가 뭐라고 설명을 했어요? 물이 흐르고 하늘에는 태양이 있고 땅에는 흙이 있는 이치를 누가 불만하지 않아요. 그냥 그러려니 보는 게 열 받지 않을 열이야. 그 다음에 반은 위에는 쟁반반자예요. 돌고 돈되는 반자야. 나무 위에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돌고 성주계공의 이치가 돌고 물과 해와 땅이 결국 다 돌고 돈다. 이게 열반이에요. 여러분들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이치에 대해서 화나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겨울이 돼서 뚜껑 열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려니 하지요? 근데 왜 남편 보면 화를 내? 그냥 그러려니 하면 화 안 나지. 그냥 그러려니 하고 받아들이는 게 열반인데, 그럼 열반의 세계를 우리는 뭐라고 하죠? 반야심경에서 보면 차안과 바로 뭐라 그래요? 피안이다라고 해요. 그럼 피안이 바로 뭐예요?
어떤 세계? 열반의 세계예요. 그럼 열반의 세계는 뭐예요? 니르바나의 세계예요. 그럼 니르바나의 세계를 가려면 우리가 꼭 어떻게 해서 가지요? 고통의 바다를 차 안에서 건너서 가요. 왜 차 안에서 고통의 바다를 건너서 갈까요? 이 유래를 잘 살펴봐야 돼. 유래를. 인도에 가보셨죠, 여러분들? 안 가보신 분들은 가보신 것처럼 생각해야. 평원이 엄청 많아요. 그러다 어쩌다 또 산이 있어. 산악지형으로 가면 전부 산악지 지형인데 일반 곳에 가면 전부 평원이에요. 산이 드물어. 무한정 평야야. 그런데 인도가 어디에 접해 있느냐 하면 우리가 태풍이 올라오면 대략 어디에서 올라와요? 남쪽에서 올라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인도가 뭐예요? 우기철에는 비가 억수로 많이 와요. 억수로 많이 와요. 그래서 장마가 지고 홍수가 지면 그 평원이 전부 뭐예요? 다 바다가 돼요. 바다가. 그러면 거기 있으면 죽겠어요? 살겠어요? 그렇죠. 그럼 어디로 가야 돼? 살려면 어디로 가요? 저 언덕으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저 언덕으로. 산으로 가야 돼요. 산 하나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전부가 물바다야. 그럼 안 죽으려면 어떻게 돼요? 정신없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이게 고통의 바다야. 여기 있으면 죽는 바다야. 물바다야. 여기에서 어디로 가야 돼? 배를 타고 가든 뛰어가든 언덕으로 올라가야 돼요. 그러면 편안해요? 안 편안해요? 죽음을 면하니까. 그지요? 이게 니르바나에서 이게 피 아니야. 이래서 생긴 게 피 아니야. 뭐 달래 피 아니에요. 그러니까 죽지 않는 세계로 가는 거예요. 바로 고통받지 않는 세계로 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떻게 돼요? 부부싸움을 치리해. 근데 남편이 이게 다혈질이라 금방 막 뜻대로 안 되면 막 주먹이 올라오고 욕이 나오고 이래. 그러면 이렇게 싹 상황 봐가지고서는 옆에 그대로 눌러 앉아가지고 해봐라, 해봐. 그래, 너 잘났다, 해봐. 이러면 어떻게 돼? 밤탱이 되는겨.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튀어야지. 사정거리 밖으로 가서 있으면 좀 지나면 남편이 풀리는 걸 알면 어떻게 돼요? 좀 불안하기는 해도 안 맞지. 그럼 편안해요, 안 편안해? 편안하지. 그게 니르바나요. 뭐 여러분들 열반하면 뭐 대단한 줄 알지? 아니야. 그게 니르바나야. 지금 내가 고통받고 있는 여건에서 벗어나는 거. 이게 니르바나야. 그런데 그 고통에서 두 번 다시 내가 문제를 형성하지 않아도 되는 것. 예를 들어서 돈을 빌려서 맨날 불안한데 돈을 갚았어요. 그럼 그 돈 갚는 문제에서 두 번 다시 걱정이 있어요, 없어요? 그걸 해탈이라고 그래. 그걸로 두 번 다시 걱정을 안 하는 거. 우선 이자를 갖다 줬어요. 그럼 당분간 편하지요? 그럼 임시열반이야. 그게 임시열반. 다 갖다 갚아버리면 뭐예요? 그게 아주열반이 돼. 아주열반 그 자체가 뭐 해탈이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걱정과 장애가 있는 곳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걸 해탈이라고 하고, 열받지 않는 상황으로 가는 걸 열반이다라고 하는데, 바로 그런 홍수가 졌을 때 피해가는 것이 바로 뭐예요? 니르바나. 저 언덕으로 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뗏목 얘기도 나오는 게, 뗏목을 타고 간다. 어디로? 저 언덕으로. 이렇게 해서 형성된 게 니르바나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니르바나 열반하면 뭐 어마어마하게 생각들을 하지 않아요? 아니야. 무슨 도를 통해 얻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일상생활에서 걱정이나 장애나 번뇌를 벗어나는 게 이 열반이에요. 여러분들 1조에서 우리가 달마대사 선관법에서 28조까지 쭉 전법계를 공부를 했어요. 거기에 보면 제23조가 누구냐면 항능화존자야. 근데 항능화존자의 그 맛제자가 누구냐면 용자예요, 용자. 근데 아주 뛰어나게 똑똑하고 이랬는데 용자가 요절을 했어요. 요절을 한 게 뭐지요? 일찍 잘못됐어요. 그래서 용자의 형이 무라만이었는데 자기 동생이 항능화존자의 아주 애끼는 상좌였다가 요절을 해버리니까
자기가 동생을 대신해 가지고 항릉나 존자한테 귀의를 해요. 그래서 항릉나 존자한테 와가지고 무슨 걸 묻느냐. 존자시여, 제가 도를 깨우치고자 하는데 어떻게 마음을 써야 합니까? 라고 물어. 자, 어떻게 마음을 써야 여러분들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까요? 응? 어떻게 마음을 써야 깨달음을 얻어? 항릉나 존자가 뭐라고 대답하느냐? 마음이 쓸 것이 없네. 왜? 마음을 쓰면은 부처예요, 중생이에요? 중생이 돌아간다. 마음 쓸 것이 없어. 무슨 마음을 쓰냐? 그러면 어떻게 마음 쓸 바가 없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불사를 합니까? 그랬어. 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불사는 기둥불사, 기화불사, 이게 불사인 줄 알지 않아요? 뭐 사찰불사, 뭐 태화불사. 그건 불사가 아니야. 장사야, 장사. 그건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불사는 부처님의 일이 불사예요. 부처님의 일이 뭐예요? 깨우침을 얻어서 중생구제하는 게 부처님의 일이야. 불사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돈 내고 시주하고 이게 불사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근데 요즘 분들은 다 그게 불사인 줄 알아. 왜? 그렇게 유행을 돌게 만들어야 뭐가 생겨요? 그건 알아서 판단해. 그래서 불사라고 하는데 그 불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바로 용자의 형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 그러면 마음 쓸 바가 없다면 그럼 어떻게 불사를 합니까? 라고 얘기를 해. 그랬더니 항릉나 존자가 뭐라고 그래요? 마음씀이 있다면 공덕도 아니고 깨달음도 아니다. 공덕을 지어야 되겠다는 생각 자체가 뭐예요? 공덕이 아니야. 깨달음이 아니야. 아무 마음도 쓰지 않는 것이 바로 불사라네 라고 했어. 그럼 부처님 뭐예요? 무작위자라고 했잖아. 아무것도 마음 쓰지 않는 사람이지 않아. 그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예요? 나 깨달아야 되겠다. 번뇌 없애야 되겠다. 내 지금 고통받고 있는 거, 장애 있는 거 없애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하는 순간 나는 뭐예요? 고통이 되고 장애가 되는 기요. 그냥 내꼰져 두면 지가 아는 척 안 하면 가요, 안 가요? 그냥 가, 내비로 두라고. 그게 불사예요. 무슨 얘기인 줄 알겠어요? 어젯밤에 신랑하고 사내 못 사내하고 싸웠어. 그럼 아침에 다 잊어버리면 열 받쳐요, 안 받쳐요? 근데 열 받치는 건 왜 받쳐요? 지가 마음에 이미 지나갔어야 되는데 못 가게 잡아놓고서 혼자 끌탕을 죽이는겨. 그게 자귀야. 그게 자귀.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뭐예요? 부처되는 거예요. 갈 놈은 가고 올 놈은 오고 그냥 내건져 둬야 돼. 그래서 보살이 하는 게 있죠. 사무소외가 있잖아. 그건 뭐예요? 보살이 되려면 중으로서 불자가 와도 좋아하지 말고 안 와도 싫어하지 말고 오고 가매 좋아하거나 싫어함이 없는 거. 이게 사무소외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바꿔 얘기하면 뭐예요? 좋은 일이 생겨도 좋아하지 말고 나쁜 일이 생겨도 열받지 말고 좋고 나쁨 자체를 없애버리는 거. 이게 바로 뭐예요? 보살이 될 수 있는 자격이 갖추어지는 게야. 근데 여러분들은 좋으면 그냥 입 여기까지 왔다가 싫으면 그냥 반대로 막 도끼는 뜨고 이러죠? 그래서 중생이야. 또 속상해할 것도 없어. 중생심이 없으면 부처도 뭐예요? 못돼야. 중생심을 기본으로 갖고 있어야 부처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끓일 거 하나도 없어. 자, 불급보리 계제하처요. 부처에 이르는 보리는 어디에 있는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비여 유인 이수 착허 공덕부라. 비유하면 어떤 사람이 손으로 허공을 잡는다고 해서 잡을 수 있겠는가? 자, 허공을 잡았는데 내가 여기에 지금 부처를 잡았어요? 뭘 잡았어? 아무것도 잡은 거 없죠. 그럼 여러분들 깨달음을 얻는다라고 하면 깨달음 얻은 거 나한테 보여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깨달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깨달음이 얻어야 되겠다라고 할 때는 있어요. 어디에 있어? 내 마음에 있어. 근데 깨달음을 다 얻어보면 깨달음이 되는 자체도 있어요? 없어요?
없어. 허공 잡는 거하고 똑같다는 그 얘기야요. 허공단 유명 영무상하. 허공은 단지 이름만 있을 뿐이지 형상이나 모습은 없다. 그러니까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이름은 있는데 실제로는 뭐예요? 없는 것이다. 부처라고 하는 것도 이름은 있는데 실제로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화엄경법성계의 제일 끝 귀절이 구례부동 명의불이야. 구례부동 명의불. 옛날부터 그래 왔어. 명의가 뭐야? 부처라고 하는 명의가 있었는데 그 부처라고 하는 명의를 알고 보니까 한 발짝도 안 움직이고 뭐 공안통안 그걸 부처라고 이름은 하지만 사실은 이미 우리는 뭐예요? 부처가 돼 있는 것이야. 근데 여러분들이 뭐예요? 다 모르고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불상에 가서 절을 하는 사람은 중생이고 절을 안 하는 사람은 뭐예요? 부처인 것이야. 왜? 중생 마음에는 부처와 중생이 있는데 부처의 마음엔 부처와 중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취부득 사부득이요 시자 공부득이요. 그렇다고 다른 절에 갔을 때 우리 스님이 이거 하면은 중생이니까 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지 마. 괜히 나 욕먹이지 마. 그냥 해. 하지만 마음속에 부처와 중생을 구분만 안 하면 돼요. 무슨 얘기인 줄 알겠어요? 취할 수도 없고 버릴 수도 없으며 허공을 잡을 수 없는 것처럼 재차 심의 명불 종불득이 아니라 마음 밖에서 부처의 깨달음을 구한다면 영원히 얻을 수가 없느니라. 왜? 우리의 행복을 여러분들 밖에서 구하려고 한단 말이요. 밖에서. 예를 들어서 신랑이 내가 좋아하는 겨울에 모피코트를 하나 사입으라고 해. 그동안 내 못해줘서 미안해. 마침 어디 보니까 세일하대. 우리 이 직원도 하나 사입었는데 좋다대. 이번 기회에 한번 해봐. 해가지고 그러면 아내가 행복하겠어요? 안 행복하겠어요? 이제 날아가 행복했어. 그래서 사라고 하니까 탁 제가 난 거 결제 난 거 사가지고 탁 뽐잡고 있고 딱 나갔는데 제일 먼저 어디로 나갈까? 주변이나 동네나 동창에 이제 탁 폼잡고 나갔어요. 그러면 신랑이 입어 했을 때 그 행복이 계속 가요? 동창회 나가서 보니까 자기 친구는 자기 거보다 2배로 비싼 거 입었어. 뽐내려고 그러다 뭐예요? 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부터 이제 또 은근히 뭐예요? 신랑한테 고마웠던 생각보다는 아유 우리 신랑 능력이 그것뿐이 안 돼. 나는 왜 이럴까? 왜 이렇게 복이 없어? 이런 생각으로 바뀌어가. 그러니까 외부에서 얻어지는 행복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뭐예요? 순간적이야. 순간적. 그 행복이 또다시 불행이 돼요. 계속. 그러니까 끝이 있어요? 없어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란 말이요. 그러니까 행복은 외부에서 얻을 게 아니라 어디에서 얻어야 돼요? 내 마음에서 얻어야 돼요. 내 마음에서. 아이고, 내가 그 옷 해 입을 돈 있으면요. 당신 옷이 없는데 그냥 당신 옷 하나 더 해 입으세요. 또 우리 애들 요즘 옷이 시원찮은데 애들 하나 좀 더 주고 반 정도로 식구들 하고 나는 그냥 옷에 입는 것보다 우리 가족들 평안한 모습 보면은 그게 더 나는 행복한 것 같아요. 너무 그 마음 받고 감사하게 생각할게요. 그래 놓고 반값으로 가족들 해주고 반값은 뭐예요? 통장에 딱 집어넣으면 뿌듯해요? 안 뿌듯해요? 그러니까 행복은 결국 외부에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서 만들어내는 것이라는 얘기. 깨달음 역시 어떻게 돼요? 외부에서 얻는 게 아니라 바로 뭐예요? 내 마음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럼 뭐가 깨달음이에요? 행복하게 사는 방법을 깨닫는 것이 깨달음이에요. 내가 존경받고 사랑받을 수 있는 방법을 깨닫는 것이 깨달음이에요.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독경, 사경, 연불하고 절하고 이거 백날 많이 하면 신랑이 10번 하고 오면 수고했어. 100번 하고 오면 대단해. 1000번 하고 오면 우리 아내 최고야. 이렇게 하든가? 아니면 부처님이 3000배 하면 내 새끼 어디 소원 들어주겠노 하든가? 그럴 시간에 뭐예요? 신랑이 먹고 싶다는 거 하나 만들어서 더 해주는 게, 자식이 먹고 싶다는 거 하나 더 해주는 게, 그렇지 않아요? 왜? 내가 동상부처한테 잘 보이려고 절에 다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집에 있는 부처님한테 더 잘하기 위한 방법을 배우기 위해서 가는 거야. 그럼 그러한 방법을 안 가르쳐주고 맨날 절하라 그러고 참선하라 그러고 기도하라 그러고 돈 가져오라 그러면 절에 다녀야 돼? 안 다녀야 돼?
또 절에 가는 사람 마음이 그런 마음을 가지려고 지 마음속에 있는 욕심 끌어안고 가가지고 소원 성취하려고 해. 그럼 버리고 비우는 게 부처님 가르침인데 버리고 비우는 걸 배우러 가, 쌓고 모으고 거머쥐고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악의 다툼으로 가. 그럼 가야 돼야 말아야 돼야? 알아서들이야. 극락세계 아미타불은 바로 자성의 본성을 나타내요. 자성 본성을 미타정토 삼부경에 있잖아. 그럼 마늘 같은 얼굴은 바로 뭘 뜻해요? 마늘 같은 얼굴? 이론상의 이치요. 이론상. 완전히 빵덩어리잖아. 그지 않아요? 이론상의 이치. 부증불감, 불생불멸의 이치. 응? 또 불구부정, 부증불감의 이치. 이론상의 이치요. 이게 바로 뭐예요? 아미타불의 얼굴이 결국 우리 본성의 뭐예요? 마음이니까. 우리 본성을 보면 구태에 표현할 수 없지만 구태 표현을 한다라고 하면 이론상의 이치로 해놨을 뿐이야. 부처라고 하는 것도 본래는 뭐 우리가 만들었을 뿐이고 마음이라고 하는 것도 본래는 없었어요. 우리가 마음이다라고 하자라고 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또 백호금빛 찬란한 몸은 바로 뭘 뜻해요? 진리의 광명을 나타내는 거예요. 깨달음의 광명을. 자, 봐요. 사랑받고 사는 사람하고 욕먹고 사는 사람하고 얼굴빛이 같아요? 틀려요? 완전히 달라. 툭막 먹고 사는 사람은 인상이 어떻게 돼요? 빨아서 짜놓은 걸레와 같아. 노다지 찌그러져 있어요. 은연중에. 사랑을 받고 사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얼굴빛이 팽팽해가지고 눈이고 입이고 뭐에 항상 아주 맑은 미소가 절로 넘쳐. 애기들도 보면 사랑을 받은 애기인지 안 받은 애기인지 대번 알아요. 얼굴에서도 표가 나고 말 한마디 들어보면 부정적이고 스트레스적인 애기들은 사랑을 못 받고 긍정적인 사고를 가진 애들은 보편적으로 사랑을 받고 자란 애기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 얼굴상어도 마찬가지야. 마음속으로 세심하고 소심하고 신경을 많이 쓰는 사람은 둥글둥글 해줄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없어요? 소심한 사람들은 맨날 파요, 안 파요? 꽃게기처럼 파. 그러니까 얼굴이 어떤 모양이 돼요? 꽃게기 모양으로 돼. 그래서 자꾸 뾰족뾰족해지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위장장애가 있어. 장이 약해져. 따지기를 잘하면 하나 넘겨놓으면 또 따지고 하나 넘기면 또 따지니까 사각형이 자꾸 돼. 그래서 각이 지는 건 따지기를 잘하는 사람이 각이죠. 그래서 따지기를 잘해가지고 각이 지는 사람들은 어디가 나빠져요? 콩나라 판나라 하니까 어디가 나빠져? 콩팥이 나빠져. 신장이 나빠집니다. 꽁하고 마음속에 응어리를 이렇게 갖고 있으면 심장이 나빠져요. 윗사람에 대한 불만이 있고 이러면 편두통 증세가 와. 항상 신경 쓰이대. 부처님의 불설삼세 인과경에 나오는 거예요. 그것도 저절로 오는 게 아니야. 자기가 만들어서 하는 것이야. 바로 넉넉한 마음,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살면 어떻게 돼요? 얼굴이 광명이 나, 빛이 나. 그래서 그 빛이 나는 원만한 얼굴을 우리는 30 이상 내면의 80쪽이라고 하는 게야. 그래서 사실 부처님이 그런 상호를 가진 게 아니라 부처는 적어도 그런 상호를 가져야 된다라고 해서 우리가 훗날 만들어 놓은 거야. 부처님 제세 시에는 30 이상 80쪽가 없었어요. 부처님 돌아가서 1000년이 지나서 부처님은 아마 이랬을 것이다 해서 우리가 만들어 놓은 거야. 30 이상 80쪽도. 또 온호궁을 다 비춘다는 것은 바로 뭐예요? 놔두지 않는 것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들 꽃의 향기는 어떻게 돼요? 바람 따라가지요? 또 얼마나 가요? 순간이에요. 권불 10년이요. 화무는 11호냐. 그래서 아름다운 꽃이 10일 가기 어렵고 냄새도 피어 있을 때만 있지. 그래서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왜? 사람의 향기는 어떻게 돼요? 바람 부는 대로도 안 가. 바람이 불든 안 불든 한없이 퍼져나가요. 한없이.
존경받을 만한 사람은 그 사람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뭐예요? 내가 꼭 얘기를 하지 않는다라고 해도 가르침을 주어 빛을 준단 말이에요. 그게 그의 향기야. 바로 부처님의 향기가 온 허공을 다 비추고 놔두지 않는 것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어려움이 있을 때 바로 우리가 부처님을 공경하고 또 은공이라 해서 마땅히 공양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당신이 와서 해결해 주는 분이 아니라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조언을 주실 수 있는 분이야. 근데 지금은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를 통해서 그 조언을 들어야 돼요? 부처님의 경전을 통해서 우리가 법을 통해서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법을 읽고 써야 돼요. 법에 있는 뜻을 알아야 돼요.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요리책 갖다 놓고 주방 위에 식탁 옆에 갖다 놓고 거기에다 초 키고 향 키고 요리책님 저 음식 잘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요리 잘 돼요? 된장찌개 만들기 된장 2큰술 이거 읽으면 된장 돼요? 근데 여러분들 그러고 있잖아. 그래서 누구든지 일념으로 그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한 생각에 결국 아미타 부처님의 자성을 깨치기만 하면 잠깐 사이 깨달아서 무량공도 이룬다는 얘기. 그러면 아미타 부처님이 서방 정토에 계시는데 서방으로 몇 항하여? 10항하. 10항하는 뭐예요? 항하는 겐지스강의 모래알과 같은 숫자의 10배만큼 한 줄로 놨을 때 가면 그 거리가 10항하예요. 아미타불이 계신다라고 했어요. 거기는 서방이 정토고 극락이다라고 했어요. 언젠가 내 아미타불 얘기했잖아. 그지 않아요? 저녁 때 서쪽 끝으로 가면 이렇게 시원하고 좋은 곳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서 만들어진 게 아미타불이라. 그럼 서방으로 10항하를 가면 아미타불이 있다라고 했어. 아미타라고 하는 건 모든 소원을 이루게 해주는 부처다라고 했는데 그럼 서방으로 10항하를 가야지 아미타불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숫자는 10항하다라고 하지만 그러면 그만큼 내 자성을 찾기가 뭐요? 어렵다는 표현이에요. 어렵다. 그러면 자성을 찾기만 하면 어떻게 돼요? 10항하를 가요? 눈 깜짝할 새예요? 눈 깜짝할 새예요. 내가 자성만 알면 뭐예요? 한순간에 나는 아미타가 되는 거예요. 아미타를 튕겨난다는 것은 자성을 본다는 이야기고 자성을 볼 수 있으면 아미타라는 자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가 바로 뭐예요? 아미타가 되는 것이야. 그러니까 10항하를 걸려요? 한 찰나에 걸려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신랑 늦게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나는 중생이다 그러면 부딪혀서 싸우는데 나는 부처야 아미타야 그러면 어서 오십시오. 이렇게 되면 시끄러운 일이 있어요 없어요? 그럼 거기가 정토요 아니요? 열 안 받으니까 집이 열받나게 극락이요 아니요? 그거요. 나를 극락으로 만들고 내 집을 극락으로 만드는 게 아미타 사상이에요. 아미타한테 비는 게 아미타 사상이 아니야. 관자재 보살은 볼관자 자제야. 볼관자 자기를 뭐요? 자제한다는 거야. 자기를 다스린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시내 나가면 베스트 드라이버 해서 모범운전사 개인 택시 차들 엄청 많죠? 그럼 여러분들이 운전 잘하고 싶으면 집에 가서 초키 그냥 꼭 베스트 드라이버 하면 나 운전 잘하게 돼요? 그럼 관세음보살 하면 내가 관세음보살이 돼? 베스트 드라이버가 하나예요 많아요? 그럼 관자재가 하나예요 많아요? 관자재 보살은 중생들을 관하고 자기를 자유자재로 다스릴 수가 있어. 11바퀴 할 수도 있고. 이게 관자재야. 그럼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요? 신랑들이 늦게 왔어도 식사하셨어요? 부정한 건 없어요? 더 차려줄까요? 따사롭게 하면 신랑의 모습을 보고 신랑이 미안해서 꺼부정하고 들어오는데 어떻게 돼요? 따사롭게 대해주면 여러분들이 관자재가 되는 기야. 가만히 얘기 들어보니까 뭐? 아가씨 있는 집에 가서 술 먹었다고? 하고서는 바가지를 긁을 게 아니라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그럴 수 있지요. 나는 당신 확실히 믿어요. 당신 멋진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신랑이 업을 딱 소멸해 줬어. 그럼 나는 뭐가 되는겨? 지장보살이 되는겨. 신랑이 업장을 소멸해 줬으니까. 이게 스스로가 관자재가 되고 스스로가 지장이 되고 스스로가 아미타가 되라고 부처님이 가르쳐 준 거예요. 왜? 부처님 혼자서는 가르치기 힘드니까 상황에 맞춰서 불보살을 만들어 놓고 이 불보살한테 배워서 이대로 살아라. 그러니까 관세음이나 지장한테 비는 게 아니라 네 스스로 뭐예요? 관세음과 같은 배움을 받아서 관세음이 되고 지장과 같은 배움을 받아서 지장이 되고 아미타의 가르침을 받아서 결국 너희 가정이나 네 자신의 몸과 마음을 뭐 극락으로 만들어라. 이게 불교요요. 전도 중생이 거꾸로 넘어진 잘못된 중생들이 거꾸로 넘어져 있어. 거꾸로 넘어져 있으면 지옥에서는 전부 거꾸로 매달려 있어요. 지옥 중생들은 육국간에 고기들이 고리에 거꾸로 매달려 있듯이 지옥에서 거꾸로 매달려 있다고 생각한단 말이야. 바로 그거요. 거꾸로 넘어진 잘못된 중생들이, 바른 불법을 안 하는 중생들이 부지자심 시부하고 향외 치부하느니라. 자신의 마음이 바로 부처인 줄을 모르고 밖을 향해서 열심히 구하느니라. 종일망망하여 연불예불 하나니 불자초 하루 종일 바쁘게 연불을 하고 예불을 하고 있나니 부처는 어디에 있는가? 불응차겨시 동견이라. 마땅히 이러한 잘못된 견해를 만들지 마라. 단식자심하면 심해 갱무별불이니라. 다만 자신의 마음을 알면 이 마음에는 따로 부처는 없는 것이니라. 위산 스님이 그런 말씀하셨어. 범부가 마음을 돌이켜서 부처가 된다라고 하더라도 본래 면목은 고치지 않는다. 무슨 얘기예요? 무슨 얘기일까? 범부가, 중생이 깨달음을 얻어서 부처가 된다라고 해도 본래 면목은 고치지 않는다. 본래 면목이 뭐예요? 불성이야. 불성이 고쳐져요, 안 고쳐져요? 안 고쳐져. 근데 나는 요즘 조금 깨달아서 부처가 되었어. 그럼 고쳐졌어, 안 고쳐졌어? 진짜로는 안 고쳐졌는데 지는 뭐 혼자 지 나름대로 고치고 있죠. 그럼 고치고 있는 게 중생이야, 부처요? 그건 허당이요. 진짜 깨달으면 지가 깨닫고 있는지도 몰라. 무명에 가린 성품이 곧 불의 성품이요. 자, 우리는 안다, 행복하다, 불행하다, 그게 본성이 아니라 그 속에 감춰져 있는, 구름 속에 감추어져 있는 해가 진짜 해라는 얘기야. 그래서 무명, 모르는 속에 감춰져 있는 게 부처고, 환화의 공한 몸이 곧 법이니라. 환화. 무슨 얘기냐? 꿈과 같고 한떨기 뭐예요? 모양과 같아. 이게 뭐예요? 형상과 같아. 이게 결국 뭐예요? 법신이라는 얘기. 그러니까 법신은 존재해요, 안 존재해요? 번개와 같아. 순식간에 들락달락 하는겨. 이랬을 때 어떤 비구가 물어. 그럼 눈을 뜨면 문득 어그러짐에 집착이 되고, 그죠? 눈을 뜨면 갖고 싶고 누리고 싶고 하는 게 굉장히 많잖아. 그러니까 쫓아가잖아. 그지요? 본성은 내비라고 쫓아가잖아. 그러니까 어그러짐에 집착이 되고, 눈을 감으면 스스로 집착을 이루어 나타남이니, 여러분들 눈 뜨고 있으면 봐서 갖고 싶고, 눈 감고 있으면 뭐예요? 마음속으로 공하게 만들어. 마음속으로 뭐 뜻대로 안 되고 그러면 부처님 어떻게 이 또 하잖아. 그러니까 눈을 뜨나 눈을 감으나 뭐에 전부 집착에 빠져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랬을 때 누가 부처입니까? 물어. 이랬을 때 위산 스님이 뭐라고 그래? 네가 부처니라. 쫓아가는 건 뭐예요? 중생이야. 쫓아가지 않는, 가려져 있는 건 바로 뭐예요? 부처야. 네가 부처니라. 쫓아가면 중생이야. 얼마 전에 방송에도 그랬지. 왕사성에서 풍악을 하고 나오는데 제자가 풍악을 하고 나오는 거 보니까 거기에서 무상함을 느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어. 그랬더니 부처님은 나도 기특한 걸 봤는데 풍악한 걸 봤느니라. 이걸로 끝났어. 무상함을 느꼈습니다. 이건 자기 생각이야. 거기에 들어가면 중생이야.
근데 있는 그대로 풍악 울리는 것만 봤어. 부처는 그렇게 얘기했어. 자기의 생각이 안 들어가면 부처고 자기의 생각이 들어가면 뭐예요? 중생이야. 점심 공양하시면서 아, 점심을 이렇게 했구나. 이건 부처야. 아이고, 요건 좀 짜고 맛이 없는데요. 아, 요건 되게 맛있는데요. 중생이야. 그러니까 집에서 보살님들 밥하면 우리 거사님들 뭐요? 아, 이게 짜네. 싱겁네 할 것도 없어. 그죠? 아무 소리 않고 짜면 슬며시 물 한 모금 먹고 싱거우면 슬며시 소금 한 개 찍어 먹고 이런 부처가 되는 기요. 단지 내가 혼자였으면 이 음식을 누가 해줬겠는가. 이렇게 음식을 해주니 얼마나 고마운가. 그 고마운 마음으로 살면 집안은 극락이 될 수가 있어. 자, 앞장들 하시고. 호경 도자 불경 어리 유리무리 무욕 불옥이로 그만아 무호이 미타. 자, 법구경에서 부처님이 하신 말씀인데요. 법구경이 우리나라의 형은존 하는 경전 중에 부처님 말씀이 제일 사실대로 들어가 있는 게 법구경이에요. 다른 건 다 나중에 스님들이 만든 거고, 그래도 그나마 반 정도는 부처님 하신 말씀 그대로 넣어놓은 게 법구경이야. 바른 도를 수행하는 사람은 이익을 위해 다투지 않나니. 바른 도를 얻으면 이익과 손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그거 다투지 않아. 이익이 있거나 이익이 없거나 결국 뭐 욕심이 없어서 그것에 비욕하지 않는다. 따라가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불법을 공부해 보면요, 여러분들 이득이 손해고 손해가 이득이야. 그 이치만 알면 이득 보려고 할 것도 없고 손해 보려고 할 것도 없어. 그게 사실인가 거짓말인가 시주 많이 해봐. 내가 그럼 더 신경 쓰고 고맙다고 하면, 그죠? 그만큼 신경 써주니까 여러분들 좋아하면 하는 거. 시주도 하나라고 하나 해봐. 그럼 내가 오든 가든 나도 인간이기 때문에, 중생이기 때문에 똑같은 시간 할애를 누구한테 더 많이 해? 더 신경 써주는 분한테 많이 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득이야 손해요?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그거 가르쳐 주려고 한 기어이 또 너무 또 돈 많이, 저는 돈 별로 안 밝혀요. 좋아는 해 엄청. 근데 밝히지는 않아. 돈은 좋아야. 아무튼 여러분들 행복하게 지내시고요. 날마다 편안한 날 만들어 가실 기운 드리면서 불교와 교론 6권에서 12권째 34회차 서길 보냈습니다. 감사드립니다.